안녕하세요. 당신의 미륵불입니다. 제 5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신론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화경 같은 데 보면 이제는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개념입니다. 법신은 다르마카야, 보신은 삼보가카야, 화신은 니르마야카야라고 해서 삼신론이 되는데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요 그림들을 토대로 해서 보겠습니다. 석가모니불께서 열반에 드실 때에 이미 법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참된 성품이고 이것이 사람 속에서 열애장으로 존재를 한다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법신은 사람의 참된 성품이고 이것이 감춰져 있는 상태로 각 사람 속에 감춰져 있는 것으로 열애장으로서 존재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여기에 요 그림에서 보면은 열애장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열애장 이렇게 돼 있어서 요 열애장이 바로 참된 성품이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된 성품이 법신으로서 존재를 합니다. 그때 문제는 이 법신이 그러니까 여기 다르마카야에서 이렇게 해서 법신은 열애장으로 존재를 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마치 땅 속에 광물, 보석이 이렇게 광물로 묻혀서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을 흙으로 보면은 여러분의 몸을 구성하는 흙, 진흙으로 빚어진 여러분의 몸의 흙, 표현을 보통 그렇게 할 때 그 진흙 속에 땅 속에 감추어진 보석처럼 이것이 열애장이 있다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법신이고 여러분 자신의 참된 성품이고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케어서 이 열애장 이것을 케어서 몸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이것은 화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케어져 가지고 몸으로 구성돼 나오면은 이것이 이제 화신이 돼서 요게 이제는 화신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화신은 니르마야 카야라고 합니다. 니르마야 카야가 바로 여러분의 머리 위에 이렇게 출퇴를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몸을 구성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두 개의 몸이 존재를 하게 돼서 이것을 화신이라고 하고 요 몸, 원래 여러분의 몸은 색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하나 더 있어서 색신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거죠. 색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계에 있는 여러분의 몸, 그것이 색신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색신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색신은 항상 기초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할 때에 색신이 있고 그러면 색신은 항상 있는 것이 여기부터 색신이 이미 항상 존재하는데 이 색신에 기초를 해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은 이 화신이 오면은 화신은 여기 있고 법신은 감춰져 있었던 것이죠. 감춰져 있었던 게 법신이고 그것이 열애장이고 참된 성품이고 이것이 바로 참된 성품이 이 열애장이 바로 불성 그 자체라고 그랬죠. 불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성품이 불성이고 법진이고 그것이 곧 열애장이다. 그런데 이렇게 법신이 화신체로 이렇게 드러나기까지는 여러분의 색신 속에서 이것을 알로 만들고
퀘어서 알로 만들어가지고 알 속에서 자라게 하는 과정이 있다. 그럴 때 이 알에서 이렇게 알 속에서 자라는 과정에 있는 이것 자체는 어떻게 해요? 법신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법신이 화신체가 되기 위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이거를 보신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알 상태에서 알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요 자체를 우리는 보신이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성문과 영각은 보신이 작동하고 있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요게 이제 보신체가 되네요. 보신체. 그래서 법신이 보신을 거쳐서 화신체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보신이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의 수련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수련에 따라서 그 변화의 정도가 결정이 돼. 그러니까 그 과보라고 하는 수련에 의해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그 결과물로서 이것이 성장을 한다 그거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나오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변화돼서 자라나온다. 그래서 보시는 자라나온다. 그렇게 할 때에 이것은 뭐 기독교적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법쥐는 성부가 되고 화신은 성자가 되고 보시는 성령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그 부처님,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이 법신이 나온 결과물이니까 법신은 아버지가 되고 화신은 아들이 되니까 법신은 부처요, 화신은 부처의 아들이다라고, 부처의 자식이다. 불자가 된다. 이게 바로 불자. 그러니까 우리가 불자가 어떻게 됩니까? 불자를 보신도 불자가 되는 거죠. 왜냐면은 이 몸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자가 돼서 몸에서 이게 포태해서 키워내는 거잖아요. 지금 포태해서 키워내니까 우리가 여성적인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엄마가 돼서 몸속에서 자라게 하는데 그것도 역시 자식이니까 이것도 역시 불자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자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부처의 자식이 몸 안에서 자라서 몸 밖으로 출산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니까 보신도 불자요, 화신도 불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뭡니까? 법신을 그 구상화, 화신체로 몸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요것을 포태양생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신을 화신체로, 화신으로 포태양생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보신 상태다라고 하는데, 포태양생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보신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 법신과 보신과 화신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가장 정확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법신과 보신과 화신과 색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3개가 아니고 사실 4개가 있는 건데, 항상 어떻게 됩니까? 색신이 한마디로 뭐가? 색신은 항상 숙주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숙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을 감추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실적인 몸이 색신이니까 여러분의 몸이 있어야지만이 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됩니다. 색신이 존재해야지만이 완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자, 색신이 존재해야지만이 완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뭡니까? 색신이 존재해야지만 완결한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현실적인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게, 질병 없이 건강해야지만이 완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기 전에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로병사를, 그러니까 죽기 전에, 생로병사를 겪을 때 죽기 전까지는 이 색신을 이용해서
완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죽으면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색신의 기초에서 항상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가모니 불께서 뭐를 깨달으신 거예요? 석가모니 불께서 원래 왕자로 있을 때에 이분이 그 생로병사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한 인간적 고뇌를 얻으셨잖아요. 가지셔가지고 결국 출가를 하시게 되는데, 하셔가지고 이분이 출가를 해서 뭐를 주로 했냐면 고행수련을 했죠. 고행수련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행수련을 한다는 거는 이제 몸을 좀 많이 고되게 하는 수련하는 거죠. 뭐 그죠. 먹을 것도 안 먹고 잘 것도 안 자. 그러면서 몸을 굉장히 고되게 하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뭐 자기 안에 어떤 욕망이 일어나면 자기 몸을 채찍질로 막 치고 그러죠. 또는 그 나무에다가 자기 몸을 그 갈고리로 꿰가지고 나무에 매달려 있거나 아주 그 바늘이 박혀 있는 철판 그 저기 뭐 판때기 위에 누워 있거나 이런 식으로 고행수련들을 하는데, 그런 것을 그 석가모니 불께서도 그런 비슷한 수련을 해서 온몸이 그냥 완전히 그 뼈만 남는 수련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뼈만 이렇게 남을 정도의 고행 수련을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포기했습니다. 포기를 하게 되는데 왜 포기를 했을까요? 왜 포기를 했을까? 이렇게 포기를 했을 때에 같이 수련하던 수련자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욕했잖아요. 그래도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수련을 해보니까 몸이 건강해야지, 색신이 건강하게 존재해야지만이 도를 이룰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이제는 사실 기존의 불교인들도 잘 모르는 거죠. 색신이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야지, 여러분의 몸이 소멸되기 전에 이 과정을 완결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행수련을 하면은 몸이 건강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제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 과정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신이 건강하게 존재해야지만 도를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석가모니 불께서 그것을 깨달으시고 고행을 중단을 하시고 건강한 몸의 상태를 하면서 이 도를 추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의 그 불교에서 수련하시는 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 수련으로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다. 다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 석가모니 부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상법, 무아법, 정멸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없고 모든 것은 헛되고 모든 것은 비워나가야 되고 인연에 따라서 모였다 흩어지는 것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려라.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라고 하는 이것은 일종의 그 마음의 수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방편이다, 그게 아니다라고 선언을 하실 때는 사실은 마음 수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몸의 결과로서 나와야지만이 되는 것이지, 몸과 마음이 별개로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실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날 그 많은 그 불교인들이 생각할 때 무슨 템플 스테이다고 해가지고 뭐 산속에 그 절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자산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불법을 널리 펼치려는 그런 의도 하에서 템플스테이 같은 거 하는데, 주로 거기서 하는 일들이 참선하거나 명상하거나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마음, 우리가 집착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는, 자기를 비우는 무소유의 수련들을 계속 해 나갈 텐데, 사실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수련과 수련은 곧 몸의 결과로 이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 성과 명, 이것을 보통 얘기할 때 마음을 성이라고 하고, 몸의 요소를 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명이 일치하는 수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거죠. 그래서 이 성명일치 수련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의 그 세상에서 그 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이 성명일치 수련을 하시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성만 닫고 있다 해서 마음만 닫고 있다고 하는 거, 자기는 닫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 성명일치 하는 수련을 해서, 그러니까 마음의 수련이 몸의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몸을 건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보통 샘플 스테이 같은 데서 단식 수련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고행적인 그런 측면이 있긴 있는데,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색신을 건강하게 존재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수련이 제대로 된 수련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 보신 단계, 이것이 바로 성문 영각 단계에서는 마음 수련, 도로 무상 무아 정멸법으로 이제 수련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마음의 수련을 할 때에 몸의 변화가 있어요. 몸의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열애장이라고 하는 법신이, 불성이 하나의 알로서 이렇게 올라올 때에, 마음의 수련에 집착돼 있는 사람들은 이 알이 생성된 것을 간과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놓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애장이 이걸 이제는 이 열애장을 뭐라 그러면 부처의 씨앗, 진종자라고 하겠습니다. 진종자, 참된 씨앗, 참된 열애의 씨앗이 만들어졌을 때에, 이것이 알이 바로 참된 열애의 씨앗이 여러분 몸 안에 형성됐을 때에, 이것을 토대로 해서 그 화신체로, 이것이 이제 보신체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제 화신체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밀고 가야 되는데, 마음의 수련에 집착돼 있는 사람들은 참된 열애의 씨앗을 그냥 루하게 된다. 새어나가게 그냥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새어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냥 루한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마음의 수련에 집착돼 있는 사람들은 무상이고, 무상법, 무아법, 정멸법, 이거 수련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수련을 하다가 정작 몸에 있어서 그런 참된 씨앗이 올라와서 시작을 해야 할 때에 그 기미를 눈치채지 못하고 그것을 루하게 되니까, 루라는 게 뭐예요? 샌다. 새어나간다는 뜻이요. 샌다고 할 때에 뭐가 새는 거예요? 참된 열애의 씨앗이 그냥, 이것이 참된 열애의 씨앗이 만들어지면은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만들어졌다가 형체가 사라집니다. 또 만들어졌다가 형체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형체가 사라지기도 하고, 만들었다 형체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몸에 집중, 몸의 성명의 일치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걸, 그런 것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그냥 흘려버린다고 하는 거죠. 흘려버린다. 참된 열애의 씨앗을 흘려버린다고 할 때에, 이것을 흘려버리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누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진. 그러니까 누진통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새어나감이 다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열애의 씨앗이 더 이상 새어나가지 않는 거지. 그리고 이 열애의 씨앗을 새어나가지 않을 뿐더러, 건들통, 누진통. 그래서 새어나가지 하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이 알을 키우기 위한 모든
이 부처의 몸을 만들게 하는 모든 요소들이 여기에 집중돼서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게 사실 누진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누진통, 그래서 우리가 불경을 읽게 되면 무루자가 있고 유루자가 있다. 그래서 유루자는 새어나가는 자들이 유루자고, 무루자는 새어나가지 않는 자가 무루자인데, 누진통을 이룬 무루하는 무루자들이 바로 아라한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무루자가 아라한과를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무루자가 아라한과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 알이 형성되고 이 알이 자라나가는 과정에서 몸을 형성하는, 우리가 애를 키우는 거하고 같아요. 그렇게 애를 키울 때 우리가 각종 영양분을 먹어서 눌 때 영양분이 소실되면 안 되잖아요. 애한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할 때 무루자가 아라한과를 얻는다는 건 뭐예요? 이 부처의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거. 아라한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불자를 형성해 낸다고 하는 것이 사실 아라한과를 얻는다고 하는 표현인데, 이렇게 이렇게 누진통이 된 자, 무루자, 그러니까 아라한과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몸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몸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의 수련을 할 때도, 무상무화 정멸법을 수행을 할 때도 그 몸의 변화를 관찰을 하면서 여러분이 그 변화에 맞춰서 이것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지금 불교에서 쓰는 다양한 템플스테이에서 하는 참선이다, 독경이다, 진원수련이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런 개념이 전혀 없이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수련이란 말이야. 이 현실적인 몸에 기초한 수련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이런 경험은 하는 거지. 이런 무상법, 무화법, 정멸법, 진원수련, 참선수련, 그 다음에 화두수련이라고 이런 거 할 때에 여러분이 그 몸 자체 안에서 어떤 쾌락적인 요소들이 발생을 해서 여러분이 마치 어떤 득도를 한 것 같은 환희경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이 생성돼서 몸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다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이치를 이렇게 몸을 통해서, 애초에 석가모니 불께서 득도를 할 때도 고행수련을 포기하고 철저히 몸의 기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 몸으로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얻었는데, 정작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마음 수련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장난질을 계속 이것만 가지고 장난질하고 있다. 이게 한마디로 참선이니 뭐니 명상이니 뭐니 불경이 있는 거라든가 진원수련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전혀 이 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몸으로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아마 석가모니 불께서 돌아가실 때 매우 염려를 하셔서 각성을 자꾸 촉구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제가 미륵불 얘기와 석가모니 불 얘기할 때에 그거에 맞춰서 또 얘기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석가모니 불께서 그러면은 석가모니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겠어요? 여기서 이런 구조에서 석가모니 불은 이게 석가모니 불이에요. 이게 석가모니. 그러니까 요게 석가모니 불이겠죠. 제가 요게 석가모니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게 요거니까 요게 사실은 화신체는 법신불이 완전히 뭐예요? 형상으로 법신불이 형상화된 게 화신불이에요. 그렇죠? 이게 법신불은 법신불하고 똑같은데 뭔 차이가 있어요? 완전히 몸으로 형상화된 거죠. 법신불이 형상화된 것이 바로 이것이 화신불인데, 이때 그때에 우리는 요게 바로 석가모니 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께서는 3000년 전에 존재했던 분이 석가모니불로 여러분들은 그 색신이,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존재했던 이 색신은 뭐였어요? 이때 이분은 고타마 시달다였죠. 이름이 고타마 시달다였단 말이에요. 고타마 시달다는 누굽니까? 고타마 시달다는 역사적인 3000년 전에 존재한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 인물이 바로 색신이란 말이에요. 색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을 할 때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불교인들이 생각을 하실 때에 고타마 시달다가 바로 석가모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고타마 시달다가 석가모니가 아니고 고타마 시달다라는 사람의 색신의 기초에서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온 존재가 바로 석가모니불이라고 하는 게, 화신불로 나온 존재가 석가모니니까 고타마 시달다라는 존재와 그분의 몸속에서 이렇게 그분의 몸을 색신을 기초로 해서 나온 머리 위로 나온 석가모니, 그 존재는 화신불로 석가모니는 사실은 다른 거란 얘기죠. 두 개의 몸이 사실 쌍둥이체이긴 하지만은, 쌍신체라고 하지만은, 쌍신체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건 색신이고, 이건 분명히 화신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개의 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몸이 있어서 하나는 색신으로 작동하고 하나는 화신으로 작동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화신불이라고 얘기할 때는 우린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머리 위에 나오신 분이 석가모니불이라고 얘기해야지, 그 색신이 고타마 시달다가 석가모니불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두 개의 몸이 있다. 현실적으로 두 개의 몸이로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불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게, 내가 색신이 죽어도 어때요? 석가모니불로서의 화신불로는 남아있잖아요. 한마디로 색신을 두 개의 몸이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불께서 어떻게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셨다고 표현할 때 색신을 기화시켜서 소멸시킨다는 거죠. 없애는 거야. 불에 태워서 없앤든 간에, 뭐 돌아가시면 불에 태워가지고 다비를 해서 없애버리잖아요. 없애버렸더니 색신을 기화시키거나 불에 태워서 소멸시키거나 간에 이 화신체는 남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법신불로서 존재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되시죠? 그러니까 석가모니불께서 자신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할 경우에는 이 말씀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왜 색신을 없애버려도 이 화신은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존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 화신체 안에 석가모니, 원래 고타마 시달다의 영혼이 이 석가모니 이 밖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몸, 요 바깥에 있는 화신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색신을 불에 태워서 소멸시켜버려도 이 화신체로서의 법진불이 형성화되어 있는 화신불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열반경에서 돌아가실 때 나는 영원히 존재한다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틀린 말씀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색신을 기화시켜서 소멸하거나 다비해서 소멸한다고 할 때도 그거와는 상관없이 화신 상태는 계속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영원하다고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그분이 거짓말을 하신 게 아니고, 황당한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실제로 영원하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석가모니를 가리켜서 우시는 석가모니, 석가족의 성인이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석가족의 성인이라고 할 때 샤카무니다 라고 해요. 샤카무니. 자, 샤카무니라고 한다. 자, 이거는 지우고 또 계속 이제 이게 해야 되니까. 자, 이거는 뭐 다 보셨으면은 이것 하나. 자, 석가모니 한번 보겠습니다. 석가모니라고 하는 존재가, 그럼 석가모니를 우리 뭐라고 그래요? 샤카족이라고 했어요. 샤카족. 자, 석가모니 할 때, 석가모니는 뭐다? 석가모니.
자,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누군가, 석가모니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미륵불이 누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석가모니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석가모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석가족의 성자라는 뜻이죠. 석가족의 성자. 자, 석가족은 있습니까? 실제로 석가족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석가족이라는 하나의 그 부족이 있습니까? 불교를 하시는 분들은, 원래 코살라성에 있는 그 정반왕, 이 석가모니, 원래 고타마시탈 때의 아버지가 정반왕이었잖아요, 정반왕. 정반왕인데, 이게 이제 코살라국이었잖아요, 코살라국. 코살라국의 가비라성이었잖아요, 가빌라. 카피라성이라고 그랬죠, 카피라 성에서 자랐잖아요. 거기서 결혼을 했다고 하잖아요. 할 때에 카필라성이라, 카필라. 그렇게 할 때 정반왕을 통해서 석가모니 시달타 고타마 시달타가 왕자로 태어나서 거기서 이렇게 할 때에 이 코살라국에 있는 정반왕의 그 일족, 이 왕족들을 석가족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 얘기. 석가모니는 석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석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석가족은 석가는 샤카예요. 사카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샤카족은 뭐예요? 자, 샤카라고 합니다. 자, 모니는 성자라는 뜻이니까 일단 요거 접어둘게요. 자, 모니는 접어둔다. 그때 석가만 볼 때 이건 샤카라는 뜻이에요. 샤카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자로 이렇게 음자를 이렇게 해올 때 샤카 요걸 쓴 건데, 요게 샤카라는 뜻이에요. 샤카. 그래서 샤카족이에요. 샤카라고 하는. 이 샤카라는 게 뭐냐? 자, 우리는 미륵불을 이제는 보겠습니다. 미륵불을 볼 때, 미륵불을 볼 때, 미륵불에 이렇게 돼 있죠. 미륵불은 지난 시간에 이제 케투마티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다시 나중에 보겠습니다. 할 때에 미륵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의 이 세계는 미륵불이 출현했을 때 이렇게 이 세계는 이상적인 국토로 변하여 땅은 유리와 같이 평평하고 깨끗하며, 그러니까 미륵하생경에 있는 내용들이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깨끗하며 꽃과 향이 뒤덮여 있다고 한다. 또 인간의 수명은 84,000세나 되며 지혜와 위덕이 갖춰져 있고 안온한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세계에 케투마티라는 성이 있고 이곳에 샹카라는 전륜성왕이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돼 있어요. 샹카라는 전륜성왕. 자, 이 샹카라는 전륜성왕이 있다고 여기 돼 있어. 정법으로 나라를 다스린다고 할 때에, 자, 샹카로 돼 있죠. 샹카. 자, 샹카. 그래서 많이 지금 방금 한 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 미륵불에 대한 얘기죠. 미륵불에 샹카라고 돼 있죠. 샹카가 뭐야? 사카가 샹카예요. 이게 쌍카예요, 쌍카. 그러니까 원래 이게 풀네임이 어떻게 되냐면 사라가라인데 사라가라가 상가라가 되는 겁니다. 상가가 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라가라가 원래 원적인데 여기서 리을의 동음이니까 다 없애버리면 그냥 사가가 되기도 하지만은 사라가라가 요 뒤에 있는 리을을 없애고 앞에 있는 리을을 이응 발음으로 명사형 어미로 옵니다. 그런데 쌍카가 됩니다. 쌍카. 그러니까 결국 사라카라가 사가가 되기도 하고 쌍카가 되기도 해서 이게 뭐냐면 전륜성왕을 쌍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석가모니는 샤카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석가모니가 전륜성왕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석가모니도 전륜성왕이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석가라는 것 자체가 샤카라는 거고 샤카는 샹카니까 석가모니가 전륜성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전륜성왕입니다. 전륜성왕 샹카입니다. 쌍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륜성왕의 이름이 샹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륵불도 전륜성왕 쌍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륜성왕의 이름이 쌍카라는 겁니다. 제 말씀은. 그런데 미륵불일 때는 샹카라고 하는 걸 했고 석가모니는 석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샤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석가모니라는 말 자체에 샹카라고 하는 말이 이미 샹카라는 말이 이미 석가라는 말에 이미 샹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제 말씀은. 이 전륜성왕은 기독교적인 개념으로는 메시아에 해당돼.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메시아를 사가라라고 해요. 거기는 또 사가라. 똑같잖아. 사가, 쌍카, 사가, 쌍카. 이렇게 딱 사가라, 쌍카라. 쌍카라. 자, 시바신을 뭐라고 그래요? 쌍카라. 이렇게 시바신. 시바신을 마에수야라 쌍카라라고 마에수야라 쌍카라라고요. 이것을 샛별이란 뜻이에요. 샛별. 사가라는 메시아는 사가라, 샛별이란 뜻인데 어떤 동그란 그 알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가라, 쌍카라 이렇게 하는데 쌍카, 다 쌍카라는 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쌍카라는 말 자체가 전륜성왕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륜성왕. 메시아도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륜성왕을 뜻하는 게 샹카니까 사실 석가모니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것 자체가 이미 사카족이다. 샹카족이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전륜성왕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라고 하는 뜻은 뭐다? 석가모니는 전륜성 왕족의 전륜성 왕들이 되는 그 왕족의 그 계보가 있는데 그 계보의 성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 당시에 전륜성왕이었다. 이때의 석가모니가 활동할 당시에 석가모니의 이 상태 자체에서는 일종의 전륜성왕 샹카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샹카의 계보를 잇는 전륜성왕의 계보를 잇는 하나의 전륜성왕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전륜성왕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륵불도 샹카라고 하는 거예요.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일치가 되는 거죠. 그 종교와 그 왕가의 그 일치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석가모니 부처가 곧 전륜성왕이에요. 사실은 부처가 곧 이때 그 화신불이 곧 뭐냐면 화신불이 곧 전륜성왕이다. 전륜성왕이고 이다 할 때에 자. 제 머리에서 화신불이 하나 나왔고 여러분 머리에서 화신불이 나오면 다 어떻게 돼? 여러분들도 석가족이 되는 거야. 석가족, 샤카족, 전륜성왕의 왕족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카족이 된단 말이에요. 석가족. 이런 개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다 석가족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미륵불도 석가족이야. 석가족에서 나온 거예요. 석가족에서 나오는 게. 이 전륜성왕을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전륜성왕은 화신불을 표현한 거니까 화신불이 왕이 나오는 이 여기 머리에 오르는 존재가 왕이기 때문에 이 세계의 왕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5천만 겁의 그 세계가 펼쳐지는데 이 세계의 왕에 해당되니까 전륜성왕인데 그 전륜성왕을 샹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전륜성왕이 나오는 거고 그 여러분들도 다 전륜성왕이 나오는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에 대한 것을 이해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불교에서 생각하는 석가모니 개념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석가모니는 3000년 전에 있었던 그 색신 자체를 석가모니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색신 고타마시탈타라는 색신에서 나온 그 몸에서 이렇게 출산돼 나온 그게 바로 석가모니고 그 석가모니가 바로 전륜성왕이었기 때문에
이 석가모니, 이 석가족이라고 하는 건 전륜성왕족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륵불도 석가족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샹카라고 부른 거예요. 샹카라고 부른다고 저기 그 미륵 하생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석가족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머리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화신불로 나오게 되면 그 존재가 샹카족이 되고 샤카족, 석가족이 된다. 이게 샹카라고 부른다. 이게 전륜성왕이다. 그런 의미지 석가모니가.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가 그 3000년 전에 그 고타마 실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그 열반경에 전륜성왕이 어떻게 탄생하는가에 대해서 내용이 돼 있으니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전륜성왕에 대한 것은 여기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열반경에 보면 선남자야 지나간 세상 사람의 목숨이 한량없던 때에 한 왕이 있었으니 이름이 선주였다. 그 왕이 동자로 있으면서 태자일을 보던 때와 왕이 되었을 때가 각각 84,000년이었는데 또 역시 84,000년이 나왔죠. 여기 뭐 여기도 어떻게 돼요? 또한 인간의 수명은 84,000세나 되며 이렇게 84,000, 8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8과 4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 아주 중요한 숫자인데 84,000이라는 뜻. 자, 84,000 이렇게 84,000에 여기도 이제 84,000이 있는 거죠. 때였는데 그때 왕의 정수리에서 살혹이 났었다. 그 혹은 부드럽기가 도라솜 같고 말랑아기가 겁패천 같은 것이 점점 자랐으나 걱정될 정도는 아니더니 10달이 차서는 혹이 터지면서 아기가 나왔는데 얼굴이 단정하고 기이하기 짝이 없으며 몸매가 훌륭하여 사람으로는 제일이었다. 아버지 임금이 기뻐서 정생이라고 이름 지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정생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왕의 정수리에서 살 혹이 났는데 그 혹이 터지면서 애가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애 이름을 정생이라고 졌다는 거예요. 이게 전륜성왕인데요. 이게 전륜성왕이 이렇게 탄생했다는 건데, 자, 그럼 이게 지금 어떤 겁니까? 지금 여러분 머리에 혹이 나가지고 혹이 나서 이게 터진 거잖아. 터져서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요게 바로 정생이라고 하는 거지. 정이라는 게 뭐야? 정생이라는 게 머리 꼭대기에서 정수리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정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야? 정자가 정수리 정자잖아요. 정생이라고 이름 지었다는 건 뭐예요? 머리 위에서 나온 존재를 정생이다. 그래서 이 화신부를 뭐라고 부른 거예요? 정생이라고 부른 거란 말이에요. 정생이라고 하면서 이 정생이 곧 전륜성왕이라고 이제 구절에 이제 쭉 전륜성왕이 자기가 이 정생이 스스로 자기가 전륜성왕임을 자각해 나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내용이 쭉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쭉 설명이 될 때에 결국에는 이 뭐예요? 이 머리에서 혹이 나가지고 살혹이 터지면서 애가 이렇게 애기가 태어났다. 요게 애란 말이에요. 애가. 그럴 때 그 애 이름을 정생이라고 했을 때 이 정생이 바로 전륜성왕이고 이 애 이름이 바로 애가 누구예요? 석가모니고 미륵불이고 그런 거란 말이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는 그 불교 하시는 분들이 처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직접 몸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란 말이야. 몸을 기초로 해서 혹이 나가지고 여기에 터져 나온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석가모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열반에 드시기 전에 이걸 다 설명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전륜성왕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전륜성왕이 샤카족이란 말. 그러니까 머리 위에서 터져 나왔다는 표현으로 나왔다는 거 정수리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게 정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는 것이 이게 석가모니가 전륜성왕이 다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된다, 그런 얘기. 이런 이치로 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은 삼신불이 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 석가모니가 정말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전륜성왕은 이 머리 정수리에서 태어나는 요런 존재가 정수리에서 태어난 존재가 되기 때문에 화신불이 곧 전륜성왕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석가모니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색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화신부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머리 밖에 나오는 조가 석가모니고, 석가모니는 샤카족이기 때문에 모든 전륜 성왕은 다 샤카족이고 쌍카족이다. 이게 쌍카족. 그래서 샹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다. 미륵불에서도 나오는 그 전륜 성왕을 샹카라고 이름 짓는데, 미륵불이 곧 샹카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 미륵불도 똑같은 이치로 머리에 혹이 나서 혹을 뚫고, 여기서 미륵불도 어랬대요. 여러분의 머리에서 혹을 뚫고 여기 터져가지고 머리 정수리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출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륵불이 어디 따로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머리가 정수리가 터져가지고 거기서 불쑥 태어난다는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속에 있는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이 법신불이 보신불이 된 뒤에 화신불로 나오는 그것이, 이 과정이 여러분의 색신을 기초로 해서 다 이루어지니까, 마음 수련도 중요하지만은 몸 수련과 같이 가야지, 이것이 성명일치하는 개념으로 이것이 돼야지 이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에 불교에서 뭐 참선을 한다든가 무슨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그 마음 수련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그걸 하는 이유를 알면서 하셔야 된다. 그죠? 그거 모르고 하면은 계속 유루자가 돼가지고 계속 이걸 누설이 된단 말이야. 계속 사라져버려요. 계속 놓친단 말이야. 이 열애장이 계속 현상계로 막 들어올 때에 그것을 다시 배설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무루자가 돼야 되고 누진하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아라한가를 얻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수련은 몸의 수련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결국 몸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상계에 있는 몸도 헛된 것이 아니고, 현상계에 있는 몸이야말로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몸은 소중한 것이고, 헛된 것이, 몸은 소중한 것이요 헛된 것이 아니다. 왜? 여러분이 이것을 이 색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기존의 불교적인 관점은 자꾸 몸은 더럽고 더러운 것으로 그냥 거쳐가는 것으로서 버려야 되는 그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몸이 소중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몸이 굉장히 소중한 몸이에요. 그게 색신이. 그러니까 진짜 나도 중요하지만 가짜 나도 중요해요. 사실은 이 가짜 나를 통해서 진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석가모니께서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 고행 수련을 멈추고 그 깨달음의 길로 가신 건데, 오늘날은 이제는 그 이치를 잘 모르고 여전히 뭐 마음 수련이 뭐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뭐 템플스테이 같은 거 빠져 있어가지고 그거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몸도 중요하고, 또 이 몸을 토대로 해서 또 여러분 몸에서 또 불성이 형체화가 돼서 화신불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몸도 중요하고, 이 몸도 중요하고, 저 몸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사상이 아니요 유사상으로 다시 재해석을 해서, 무사상을 하는 것도 무상 무아 정멸 사상을 하는 것도 방편적으로 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를 하면서 이것을 해야지 원래 그 석가모니 불께서 가르친 가르침에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